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에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교의 효신 공자가 그 제자인 증자에게 효를 가르치면서 사람의 신체와 털옷과 살 같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이것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그때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이 나오지요. 유교 사회였던 조선 말에 온건 개혁파들의 주도로 조선의 문물 제도를 개혁하려는 근대화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김홍집 내각은 당시 고종의 조칙으로 1894년에 단발령을 시행합니다. 자, 그 이유는 위생에 이롭고 작업에 편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양반들의 거센 저항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인데 어떻게 상투를 자르는가?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까지 했던 거예요. 지금에야 누가 상투를 들고 다니겠습니까? 지금은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성형, 문신, 타투를 많이 하지요. 치료적 목적 외에 몸에 칼을 대거나 그림을 그려넣거나 문자를 새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일부 호텔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에서 문신한 고객들의 입장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타투존이라는 곳이 있어서 문신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갑론을박도 있다고 하지요. 눈썹 문신, 입술 문신, 빈몸 문신 등을 포함해서 이 문신 인구 1,300만 명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형, 문신, 타투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시술하지요. 자,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이 하셨던 외과적 시술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표피를 칼로 베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할례는 남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에게 혐오스럽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에게 예뻐 보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할례가 꼭 있어야 하고 위생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들이 할례를 한 상태로 만드시면 될 것입니다. 인간의 눈이 2개고 코가 하나고 손가락이 5개이고 뭐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태어난 후에 나중에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야만 남들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참는 아픔도 있어야 하고 또 그래야만 살아가면서 그것을 행한 의미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화장실에 갈 때마다 하루에 몇 번씩 자기만 보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이죠. 여성의 경우는 남편과 잠자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할례를 받았다는 특별함이 선민의식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 증거가 신체에 있으니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타고난 신분적 증거가 되니 말입니다. 실제로 그랬던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할례가 특권인 동시에 차별의 근거가 되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모세가 처음 10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백성은 모세를 기다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절하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모습에 모세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만 하나님께 받은 그 10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를 이끌어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하나님이 바위를 깨뜨려 물을 마시게 했으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던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하게 하셨지요.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의 모든 후손은 태어나면 그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만이 할례를 하는 그 벽화의 그림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할례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했습니다. 자, 그랬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던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며 춤추며 그것을 하나님으로 경배했던 거예요. 자, 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이 신명기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의 돌판을 만들어 주시면서 황금 송아지 같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의 신앙을 요구하시고 또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 곳곳에 이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그것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며 가르쳐 주지요. 바로 그것은 마음의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적 삶이에요. 누군가는 이 진정성이라는 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정치할 때는 진정성을 논하지 말라. 진정성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진정성이란 말은 하지 말라고 말하죠. 사람이 어떻게 진정성을 알 수 있느냐 하면서 정치인들에게 진정성을 요구하지 말라 말합니다. 자, 그러니 정치판에 거짓이 난무한 거예요. 진정성이 없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성도는 단순히 사람 앞에서 진정성을 보이려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정성이 사람들 앞에서도 나타날 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을 영어로 번역할 때 일반적으로 heart로 많이 번역하고 뜻은 soul이나 reason으로 많이 번역합니다.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이성 그리고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혼이 다 들어있는 표현이죠. 그것이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진정성이야말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저변석회처럼 바뀌고 바람의 갈대처럼 흔들리는지요. 차라리 칼로 표피를 자르는 것이라면 쉬울 텐데 그것은 한 번만 해도 평생의 흔적으로 남는 것인데 마음의 할례라니요. 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변하기 쉬우니 한 번 진정성을 가졌다고 끝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 할례는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는 몸의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할례인 세례를 받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흔적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새겨진 흔적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겨진 영적 사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세례를 할 때 머리에 물을 붓거나 물에 잠기는 것은 잠시요. 또 물이 말라버리면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마음에 새겨질 때 진정한 영적 변화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심령에 있는 증거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중에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으로 매일의 정결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며 그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지요.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외모를 보지요. 겉모습을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서 평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외모만 보이는 그것은 가짜일 수가 많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 하지만 속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탤런트 겸 가수였던 신신혜 씨가 세상은 요지경,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그런 노래를 불렀을 때 사람들은 마냥 웃었지만 이 세상의 상황에 전곡을 찌른 노래였어요. 너무너무 가짜가 많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진짜라 하더라도 양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짜니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해야 합니다. 진짜로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전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 진정의 마음의 변화가 바로 그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전까지의 우리를 깨끗이 씻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어 내가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자 하심,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오래전에 군대 가기 전 한 달 내내 집에 너무나 늦게 들어옵니다. 제 생각에는 조용히 좀 한 달간 집에서 쉬면서 잘 지내다가 건강하게 군대 갔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요. 어떤 때는 너무 아파도 보이고 힘이 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길을 쓰고 약속을 하고 나가서 친구를 만납니다. 왜 만날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하지요. 친구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애인이라도 있어 보세요. 더 만나기 좋아하지. 친구 만나고 애인 만나는 것을 만약에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고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만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좋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정말 행복하지요.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중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감사여 은혜요 기쁨 됩니다. 그것이 진짜의 증거예요. 진짜인 것의 증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여 은혜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감사가 없으면 가짜요, 은혜가 없으면 가짜요, 기쁨이 없으면 가짜 되는 거예요. 진짜의 마음에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우연히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딸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같이 옵니다. 자, 그러니 그 엄마의 그 딸이지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 그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마음 아픈 겁니다.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마음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돕고 구제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음의 진정성을 가진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어떻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도울 수 있는지가 구체적인 한 예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을 잘 꾸미기도 하고 때로는 성형을 받기도 하고 문신을 하든지 어떤 시술을 하든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위해 자꾸만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러나 겉모습을 잘 꾸미는 것을 원하는 그만큼 더 많이 속사람이 어떻게 준비되고 갖춰지고 성숙되어야 하는지 그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그런 어떤 흔적이 아니라 속 깊은 흔적을 갖고 진정성 있는 변화를 갖게 되기를 기뻐하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참된 행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명령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주는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멀어져가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채워 영적 빈곤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진정으로 응답하는 삶에서 영적 충만한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내 마음속에 우리 안에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몸에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지니게 하옵소서. 거듭난 심령에 주의 마음을 배우며 닮아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